우리는 순종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We should live a life prepared for obedience. 지난주 말씀이죠. 같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에라고 하고 있는 단어죠. 이에. 자,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사실 들어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들어가 있죠. 원어의 흐름을 살려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반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에, 이것은 즉시라고 반응하는 이 믿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반응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이삭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일찍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어떤 아들입니까? 소중하다고요? 글쎄요, 이거는 좀 부족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년 만에. 솔직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아들을 더 보려고 지체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가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태도이고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갔다, 이 바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즉시 움직였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즉시 순종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즉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봉사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없어요.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되면, 이거 문제 하나 좀 넘어가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성도, 복음 전하겠다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롱기로 전화하면서 근황을 묻고 잘 지내? 어찌어찌해? 근황은 묻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나갈 것을 권해 보셨습니까? 복음 전할게요. 지금은 안 합니다. 교회에 필요하면 봉사해야죠. 근데 지금은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여성 예배에서 제가 이 예화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신사가 나오는데 이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갑니다. 근데 이날은 그의 마음속에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 서적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에 갔는데 그때 그 순간에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하는 건 어때? 신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침을 거르고 왔거든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봐야지, 책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속삭입니다. 커피 마셔야지, 밥을 먹었으면 커피 마시는 게 이게 순서인데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이제 마시고 나서 이제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갈 시간이야.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빨리 가야지. 집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서 아내를 도와줘야지. 결국 신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마귀가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의 전략은요, 눈에 보이게 이건 시험이야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봉사하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해야지. 오늘 말씀 들었잖아. 해야지. 그런데 너 지금 상황을 봐.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 성경 읽어야지. 매주 그렇게 성경 읽기 얘기하는데 참여해야지. 근데 지금 바쁘잖아. 내년부터 해.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나요? 우리 성도라고 하며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조금 있다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훈련이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멘이 아니고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맡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일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니까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죠.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요즘 세대는 더 그래요. 내가 직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 자신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힘이 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했을 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짚어본다면 뭐 이런 거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기만 하고 정작 본인은 뒤에 있고 숨어 있고 리더가 아니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권위가 생기고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이게 단순히 용기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바울이라고 하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바울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죠.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달려가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롤모델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보십시오. 주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직접 행하시고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리더가 그래야 하고 성도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해, 이러지 않습니까? 구리야마 고마키라라고 하는 일본 작가, 이 작가가 배우와 정치인을 향해서 쓴 글이,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라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정치가는 연설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말한 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이 코미디언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작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글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세상과 잘 융화돼서,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심지어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닌 것 같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도의 국부로 추앙받으면서 현대 인도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아직도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간디를 뽑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도 교회 다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땅에 떨어질 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됐다고 해요. 너무나 적은 숫자죠, 지금과 비교하면. 그런데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웠던 시대였습니다. 한때는 한국 인구가 1200만 명 정도였는데 그때 기독교인들 1% 하면은 10,000명도 안 되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물론 지금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보다는 월등히 많죠. 기업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양적으로 사회적 위치로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으로 온 청교도들, 이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늘어가고 있으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환경의 문제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렇지, 우리가 이렇게 남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립니까? 관리들에게.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그 관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 백성에게 선포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1인 2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인 10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이면 10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인도 단교 선교팀 한 명이 갔다 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녀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다 고백하기를 아침에 그 묵상하는 그 시간,
말씀을 선포하러 가기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틈만 나면 모세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죠. 이 모습을 보다 안 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백부장 제도를 세워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혼자서 귀한 사명,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는 나누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주변으로 흘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진중에서 두루다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들어야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함께 외쳐야 합니다.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전한 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관리들이 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오늘 새겨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준비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잘 준비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베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서니 해밀턴은 일찍부터 파도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였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서퍼로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13살 때 상어 공격으로 한쪽 팔을 잃습니다. 누구나 이제 서핑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걸 난 믿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준비할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바다로 돌아갑니다. 균형 잡는 것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중심이 안 잡히니까 노를 젓는 것까지 다시 기초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끝까지 훈련을 해냅니다. 반복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을 지나서 다시 경기에 출전하게 되고 놀라운 성적을 이루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믿음은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기적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준비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자매처럼
한쪽 팔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길을 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준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두려움과 한계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띄어내는 것, 어려움과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바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더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준비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오면 그때마다 계속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다니면서 아마 젊었을 때 왕년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가 나중에 예수님 위해 멋지게 살 거야. 내가 나중에 난 선교 가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한 번쯤은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결단을 할 거야. 난 나중에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한 번쯤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재 LAFC 팀에서 뛰면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전부 난리죠. 지금 저희 근처에 있으니까 아마 경기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손흥민 선수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의 선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기본기 훈련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더 혹독하게. 축구 선수면은 화려한 기술도 한 번씩은 터득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본 동작을 반복해서 몸에 새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가 선수 생활 시작한 뒤에도 경기에서 보이는 한 번의 슈팅과 이 한 번의 스프린트, 열심히 뛰는 이런 모습 가운데는 매일의 체력 관리와 반복되는 훈련, 슈팅 연습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운이 좋아서 손흥민 선수가 골이 터진 것이 아니고 준비된 몸과 정말 거르지 않고 하는 매일매일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수없이 연습해온 그 움직임이 위기의 순간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긴장되는 상황에서 또 평정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경기에 집중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쌓여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고 평소에 예배를 잘 못 세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을 예를 드시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 노력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고,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빠서가 아니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실 사명을 위해서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여러분, 수요 말씀 예배 때 제가 나눈 대통령 90세가 되었어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긴 대통령, 제가 왜 이름을 말씀 안 드릴까요? 수요 말씀 예배도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니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쁘게 뭘 해야 됩니까?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야죠. 다리를 찢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배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강을 어떻게 건널까?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힘이 없는데, 체력이 안 되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사명,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그 즉시 말이죠. 여러분, 자꾸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에 들어갈까? 지난 수년간도 말해왔는데 이게 씨알이나 먹힐까? 내가 건너갈 다리 내가 만들 수나 있을까? 내가 교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체력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계시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일을 붙들고 걱정한다고 달라진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듣는 사람의 반응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걱정하면서 주저앉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즉시 순종하고 담대하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능력만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이것을 우리가 막 계산기로 들으면서 계산하면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가르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준비하며 오늘 이 즉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흘 뒤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미루지 않겠습니다. 기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섬김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맡기신 일 제가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거창한 영웅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십시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때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준비된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순종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고 순종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에 그 즉시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도 미루고 주저하고 핑계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을 늦추고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 결단을 미뤄왔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는 충성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하시자마자 움직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바로 가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부터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며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기회를 붙잡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러한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함께 듣고 함께 움직이며 함께 믿음으로 행하며 정말 진중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은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